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인간관계나 또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어떤 문제나 또 어떤 상황이나 내 관점에서 그걸 보느냐 아니면 주님의 관점으로 그걸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있었죠. 제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제자들의 관점에서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맹인된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자, 이렇게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항상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관점에서 보던 것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오늘은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주님이라면 주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생각해-보는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죠.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첫째는 매일매일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더 변화시키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잘 사용을 하시면은 아이들 학습 능력도 잘 발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어요. 572, 572, 572.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을 확장시키는 기능이고요.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어주는 거죠. 7은 그날그날의 생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삶을 살아가는데 이 주제를 사용을 하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고요. 이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내 삶을 점검하고 컨설팅하는데 좋은 도구가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독서 지도, 학습 지도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도구가 됩니다. 2는 질문을 만드는 것과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572 참 좋은 시스템입니다.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조금만 하시고 또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은 학원 보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방법을 꼭 잘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Book of Life, 생명의 책,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네요. 자, 저는 제목을 생명책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가장 귀한 책. 반드시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할 책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 책에 기록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로 하지만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빠져 있다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못 들어가면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얼마나 사실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생명책 앞에 펼쳐져 있는 것 한 권, 저 뒤에 또 하나, 두 개가 또 보이게 됩니다. 두루마리처럼 만들어져 있죠. 자, 그리고 펼쳐져 있는 그곳에 이름들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빛이 납니다.
영어 글씨 북 오브 라이프가 있고요. 또 바탕색은 짙은 청색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누가 기록이 될 수 있는지, 또 기록된 자들이 누릴 영광은 무엇인지, 천국도, 또 이들이 누릴 기업도 뒤에 쫙 다 있겠죠. 자, 여기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 예, 바로 지옥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이름으로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분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 그러면 십자가의 길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기억력 훈련입니다.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자,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먼저 맨 앞에 두루마리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 있고요. 거기에 이름들이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뒤쪽으로 또 묵혀져 있는 두루마리 2개가 보이고요. 또 북 오브 라이프라는 글씨가 보이고 배경은 짙은 청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생명책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바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떠오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우리 이름이, 우리 가족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또 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또 빌립보 4장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들을 도우라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죠. 요한계시록 또 13장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외에는 다 그 앞에 굴복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 바로 정말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좀 부족한 것들이 있어도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되는 거죠. 인생의 성공 실패는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아이들과 학습을 또 묵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또 수학 공식 하나쯤 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도형이나 각도, 또 측정, 규칙, 수, 연산, 또 자료와 그래프 등입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앞에는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아요.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쫙 기록이 되죠. 다음 그림은 이제 천국에서 기업을 누리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또 미래 비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7가지의 제 미래 비전을 매일 적습니다. 매일 적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미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4가지를 항상 적어요. 그래서 감사할 때 4가지 말씀을 쭉 적고 성취하실 것을 감사한다 이런 내용을 적습니다. 비전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건 행복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하루의 일과를 한번 쭉 정리하시면서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고요.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감사의 조건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마음의 안정감도 가져오고 또 환경의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오늘 하루 또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 보십시오. 자, 또 내일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저는 제 비전 쭉 적어 놓고 4개의 성경 구절을 적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신명기 16장 15절,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마태복음 21장 22절. 미래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은 특별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니까 뭔가 또 새롭게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염려 아무리 많이 해봐야 사람 머리만 빠지고 또 참 몸만 축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 대신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 이 내용에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설 것, 서로 하나가 될 것, 또 서로 도울 것, 그리고 기쁘게 살 것, 서로 용서하고 서로 관용하고 살 것, 그리고 또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기도와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할 것,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킬 것. 네. 자,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저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라.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돕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함으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사는 사람보다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항상 감사하게 사는 자녀들을 보면은 부모가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또 기쁘게 살고 서로 형제 간에 잘 도와가면서 우애 있게 살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기쁩니까? 근데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맨날 미워하고 싸우고 막 그러면은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삶, 업무나 공부, 환경, 문제, 비전, 인간관계. 내가 지금 인간관계가 어떤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하나님은 뭘 원하실지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전에 대한 내용을 적었어요. 그리고 비전, 미래 비전, 인간적인 생각에서만 보면은 염려도 되고 또 걱정도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보면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고 더 풍성하게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소망이 있고 뭔가 희망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질문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4절에서 질문 만드는 거예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사람은 기쁨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이 기쁨이 없어져 버리면 우울해지게 되고 그렇죠. 저는 질문을 기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전에 어떤 청년이 상담하는 가운데 목사님 세상에 기뻐할 일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기뻐할 일이 없지. 기쁨은 만들어가는 거야. 자, 세상은 진짜 기뻐할 일보다 속상할 일, 걱정되는 일, 화나는 일, 염려되는 일, 이런 게 더 많죠. 그런데 같은 상황이라도 그 속에서 또 기쁘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은 기쁨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기뻐할 일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우선은 은혜 받는 삶,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삶, 은혜 받으면 기쁘죠. 또 하나는 감사하는 삶, 감사를 자꾸 찾으면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연습,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웃을 일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꿈을 만들고 비전을 만들고 또 이왕이면은 즐거움을 주는 책을 읽고 뭐 즐거움을 주는 또 이렇게 어떤 영상을 보고 이러면 저는 이제 가끔 아이들의 영상을 봐요. 애기들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애기들의 모습은 기쁨을 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자꾸 슬플 일만 찾지 말고 기뻐할 일을 글을 하나 읽어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글을 읽고 이렇게 만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억지로 훈련하는 거죠. 인사도 억지로 해보고 꽃을 보고 인사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은 즐거움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자기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게요. 저는 제 비전을 위해서 더 준비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는 내용인데요. 미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께 맡길 건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내가 준비할 것, 건강관리, 또 GTS, 또 G7 전문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준비할 게 많아요. 뭐 하나를 하려면은 책도 읽어야지, 또 연구도 해야죠, 또 뭐 글도 써야죠, 뭐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쁘게 살고 열정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도 질문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묵상을 통해서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 쭉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내 삶의 현장, 업무, 만나는 사람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미래 비전 다 하나씩 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또 주님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 만날 때 제가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 대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말씀이 있으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묻고 기다려 보시면은 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말씀도 떠오르게 하시고 영감을 주십니다. 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행복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정, 직장, 또 사업장들이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이 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선교하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KDM 훈련원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